사우디의 메카는 무슬림이라면 일평생 한 번 이상은 방문해야 될 성지 순례지입니다. 이번 하지는 낮이 가장 긴 시간을 하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6월 20일이 하지가 되겠습니다. 이 하지 기간이 되면 이 메카나 메디나 같은 성지 순례 장소에 이슬람 교도들은 몰려들어서 약 한 8일에서 한 12일간 정도 기간 동안에 방문을 해서 자기들의 신을 경배하는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이번에 한 1000명 이상이 죽고 또 실종자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사상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남부 강동성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47명이 죽는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이 지구촌에는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을 취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도 사고가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사고를 당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인과응보의 정신에 강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사고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1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6월절이 되면 어느 지역에 있던 사람이든지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방금 우리가 이 하지 기간이 되거나 기간이 되면 무슬림들이 메카를 방문하듯이 그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6월절이 되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났어요. 갈릴리가 어디고 예루살렘이 어딘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지도 한번 펴보세요. 저기 갈릴리 호수 주변에 나사렛 있죠, 그죠? 저 나사렛을 포함해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갈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많은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국운동, 독립운동, 로마로 봐서는 구테타 세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이 몰립니다. 이 6월절이 되면 수십만 명 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타지에서 전국적으로 다 몰려들어요. 몰려드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기가, 군중들을 선동하기가 좋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인데 이 열심 당파 중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특별히 좀 기질적으로 반항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특별히 반란을 일으키기 쉬운 기질을 가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 반란을 이때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종종 일으켰는데, 어떤 때는 반란을 로마가 제압하면서 몇천 명도 죽고 몇만 명도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6월절 기간에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참여했다 하는 이 정보를 누가 입수하느냐 하면 바로 빌라도가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많은 병사들을 매복을 시켜놨습니다. 매복을 시켜놓고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색출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표가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색출해내기 시작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은 도망을 가죠. 안 잡히려고 도망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성전 바깥에 있는 제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제단. 제단의 위에 4개의 뿔이 있는데 이 뿔을 딱 잡았어요. 왜 뿔을 잡느냐면 이 제단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뿔을 잡으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한국 노총이나 민주노총 이런 데서 데모를 하다가 경찰들하고 이렇게 마테네이 가지고 데모를 하다가 주로 어디로 들어가서 장기전을 행합니까? 예, 명동성당에. 명동성당. 이 성당은 종교기관이기 때문에 종교기관에 들어가면 종교기관에 있는 그 종교를 존중해줘서 사람을 침범해서 잡아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제단 뿔을 잡으면 잡아내지 않고 제단 뿔을 풀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군사들은 이 불신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튀고 피가 많이 제단에 흘렀지 않습니까? 제단에 피가 많이 흘렀어요. 피가 많이 흘렀는데 그 흐른 피들을 다 닦아낼 수가 없잖아요. 피가 잘 안 닦이니까. 그 흐른 피 위에다가 제물을 얹었습니다. 그 반란이 끝나고 나 다음에 제물을 얹었어요. 제물을 얹으니까 그 제물에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양의 제물과 사람의 제물의 피가 섞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양의 피만 올려야 되는데 사람의 피까지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으로 봐서는 엄청 억울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개죽음을 당하게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답변이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2절 3절을 한번 봅니다. 답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죽었던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고 심판받고 그게 우리 저주받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 같아도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울면서 이 세상을 끝나니까 한 줌에 죄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게 저주거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망하고 죽고 병들고 심판받고 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 명예에 죽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죽었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은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갈릴리 죽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적어서 안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런 사고를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카에서 일어난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병들고 죽고 이런 교통사고 나고 이런 사고들을 쳐다볼 때 그 사람들이 더 악인이 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버젓하게 죄짓고 죄 안 지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에 대한 질문은 없고 답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곳에 실로암 연못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눈먼 소경을 주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그 소경의 눈을 읽어주면서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실로암 연못이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연못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실로암 연못 보세요. 이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냇가의 빨래터 비슷하죠.
길이가 17m, 옆에 폭이 한 5.5m, 5.4m, 길이가 17.4m, 깊이가 한 5m 정도 되는 그런 인공적인 연못입니다. 인공적인 연못이에요. 예루살렘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저 성을 둘러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둘러놨는데 성 바깥에 귀여운 샘이라는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귀여운 샘이 있는데 그 귀여운 샘물을 수로를 이렇게 파가지고 땅 밑으로 히스기야 왕 때의 땅 밑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인공적으로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물이 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식수원이에요. 식수원. 동물도 먹고 사람도 먹고 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식수원을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3계도 가서 3계 정수장이 있잖아요. 그 정수장에 가면 저 정수장에 철조망을 쳐놨어요. 저 정수장에 혹시 누군가 약을 타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보초를 쓰고 저기에 순찰을 돌고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 실로암 연못을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초소를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었어요. 초소를 2층으로 해가 만들어가지고 위에는 병사들이 실로암 연못을 이렇게 지키고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손을 씻기도 하고 그 그늘에서 물가에니까 쉬는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로암 그 정자 밑에서 이렇게 쉬다가 당시에 기술이 별로 건축 기술이 뛰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뛰어나지 않는 건축 기술을 가지고 2층 집을 지었으니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18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명이 죽었는데 이 18명에 죽었던 이 사람들이 참 재수 없게 죽었는데 주님, 이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죽었지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 빌라도에게 죽어가지고 재물이 피가 섞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죄를 범했듯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나갔듯이 이 사람들도 억울하게 죽은 것은 틀림없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니다. 더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니다.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주님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계 쌍둥이 무역 빌딩이 뉴욕에서 이전에 테러로 인해서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신의 진노다, 뿌린 대로 미국이 거둔다, 미국이 세상의 모든 죄를 수출하는 나라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팻 로버트슨 목사는 2010년 1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이티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22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죽었던 이 모습을 보고 악마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티는 부두교라는 무속신앙을 섬깁니다. 무속신앙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마의 저주를 퍼부었다, 하나님이 퍼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크기인 감리교회를 일구은 서울에 있는 김홍도 금남교회 목사님은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결과의 보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몰아닥친 카트리나 허리케인 대참사는 이 미국 뉴올리언스가 동성애자들 호모섹스가 유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허리케인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주장들이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 모습을 쳐다보고 그러면 그들만 죄를 많이 지었고 너희들은 죄가 적었기 때문에 허리케인도 안 당하고 그렇게 대참사도 안 당하고 지진도 안 나고 안 나느냐?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보다도 감옥에 가 있지 않는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죄값을 지불했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도 엄밀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너희들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회개를 끊임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파가 있는데 그게 무슨 파입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한다. 그걸 기본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하거든요. 메타노이아, 방향전환.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방향전환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가 세상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체를 기본 회개라고 합니다. 이 기본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의 신발을 신겨서 하나님의 신분의 자녀의 변화로 우리를 받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간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갔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까지 다 빼가지고 간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나는 죄성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죄성이 없어. 죄를 지을 만한 근본적인 그런 게 내 안에 없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반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이유는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또 넘어질지라도 또 회개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우리 담임 선생님은 아니고 사회 선생님인데 사회 선생님이 우리 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방금 이야기했더니 꼭 이렇게 다 해요. 말을 찰지게 해요. 손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 손을 들었어. 키가 큰 우리 학생이 한 명이 순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명이 손을 들었어. 너 한번 일어나봐라 이래요. 일어났어요. 내가 한번 질문해서 물어보자.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질 짜노? 뭐 때문에 그러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고 탁 성경대로 내가 들어보니까 나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그날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답을 하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허허 웃더만은 그런 짓 하려고 하면 나는 교회 안 간다. 왜 질질 짜고 교회 죄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놓고 왜 또 죄 짓는데? 왜 죄 지어놓고 또 울고 또 죄 지어놓고 또 울고 또 죄 지어놓고 또 울고 왜 그러는데? 나는 고마 죄 짓고 안 울고 나는 죄 짓고 안 울고 나는 그렇게 살란다. 그 죄 짓고 울고 그래 할 때야 울고 난 다음에 또 죄 지을 때야 말라고 울고 그래 하는데 그 선생님이 한 말은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선생님이 우리의 사람의 구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죄 짓지 마라 하는 이 두 사람이 내 안에서 날마다 예수 믿어도 싸운다. 그 싸움에서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그래서 자기가 안 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도 공고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잠언서 24장 16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진다. 이 말은
7은 완전 숫자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의인이라도 계속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완벽한 척하는 사람은 있어도 바리새인들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또 넘어져요. 그러나 의인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잘못 살았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울면서 때로는 눈물이 안 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악인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인은 영원히 엎드러진다고 그랬어요. 악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몰라요. 악인은 고마 죄짓고 말지 싶어서 영원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혹시 넘어질지라도 또 회개하고 일어나시고 또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시고 또 넘어질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또 일어나시고 또 넘어질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차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차츰차츰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변화가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술 2병 먹는 사람이 1병 먹고 담배 2가지 피우는 사람이 1가지 피우고 그러다가 반가지 피우고 그러다가 다 없애버리고 이런 변화가 차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정도 되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악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째 나팔 불고 나면 유브라데 강에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그 3차 세계대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요.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을 사용하겠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 핵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본토가 침입받을 때 핵을 사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이 본토를 침공할 수 있는 무기를 허용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가 계속 당하기만 하는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해가지고 본토 모스크바까지는 아니지만은 국경 근처까지 러시아 본토까지 이런 미사일이라는 이런 걸 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제공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니까 푸틴이 그래 봐라. 핵이 점점 가까워 올 것이다. 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모스크바가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핵을 쏠 수도 있어요. 지금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와의 전쟁이거든요. 유브라데 강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지금 이란은 알게 모르게 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공개적으로 핵을 가졌다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도 작게는 수십 개, 많게는 200기가 넘는 그런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핵을 사용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핵이다라고는 말은 없지만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돼 있어요. 인류의 3분의 1이 그냥 재래식 무기로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 핵이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고 나가 자빠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심판하십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읽었던 우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더 완악해져서 검, 은, 돌멩이 이런 걸 형상을 새겨다 놓고 거기에서 불신자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복을 빌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을 빌고 그 복을 빌고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을 털어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고 더 신랄하게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신랄하게 섬긴다. 인간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부패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져서 또 일어나서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더 우상을 더 신랄하게 섬기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시다. 이번 침례를 받고 난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결단해서 물에 들어갈 때 죄를 다시는 안 지어야 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또 엎어져 버려요. 엎어지고 또 어떤 생각 하느냐면 내년에 한 번 더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내보고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달라고 하는 사람 하도 찾아와서 조르기에 한 사람은 허용했는데 나머지는 허용을 안 했어요. 한 사람은 허용했어요. 죽은 사람도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그 사람은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유심히 쳐다봤어. 근데 또 넘어진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더 달라고 이야기 안 하더라고. 사람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시 일어납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그 억울한 죽음, 실로암 그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억울한 죽음,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쳐다보면서 사고를 쳐다보면서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은 네 안에 있는 죄를 쳐다보고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멸망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스텝 바이 스텝 앞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